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76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뵈서 인사들 했지만 혹시 그때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망의 2013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워밍업을 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항해하고 싶은 그런 비전으로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이 문화천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함께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세키나의 영광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심신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4대 지표가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4대 지표가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있었던 거 5가지를 다시 4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지표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향해야 할 그런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역동적인 예배.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작. 소그룹 나눔과 양육이 있는 생산적인 소그룹.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고 불신자를 흡입하는 교회.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교육, 자녀 교육에 비전을 품고 투자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이 4가지 지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 이 4가지 지표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목적에 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게 절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부모 뜻대로 여러분의 자식이 움직이던가요? 우리는요,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반전과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서 절망했던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통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행복이고 부흥입니다. 둘째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녀들의 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재주를 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례상 아래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겠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절로 들고, 그래서 저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 예배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화천 영광교회 기도회를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더라, 문제 해결이 있더라, 응답이 있더라, 이런 간증과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인근 지역에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인근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 외부 교인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많이들 체험하셨고 응답을 받으셨겠지만 올해에는,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는 신유의 능력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래봐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제 별명이 두통 전공이었습니다. 두통 전공이. 제가 이 신학교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왜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잖아요. 두통으로 많이들 시달립니다. 주일 오전에 안 나온 학생들을 제가 바로 이제 오후에
전화하면 머리가 아파서 못 왔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즉각 그 집으로 신발 갑니다. 가서 그렇죠? 머리 붙들고 침을 튀어가면서 그냥 빡시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신기하게도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진짜 안 아프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머리만 아프면 그냥 머리를 저한테 들이대미는 거예요. 그냥 머리 기도해달라고. 그때는 참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했을 때 좀 즉각 낫는 경우가 좀 떨어져요. 옛날보다. 영역이 떨어졌는지 약발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예전만큼 신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내가 기도를 좀 못해서 그런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도가 좀 부족해서 신유 능력도 좀 약화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경륜을 지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유의 능력이 좋은 것이지요. 이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유의 능력이 전부나 최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능력은 신유라든가 문제 해결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함으로 받아야 할 본질적인 능력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유라든가 만사가 형통하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능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세가 있는데 이 특세 기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능력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를 능력과 연결을 시키면서 말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는 당시 고린도 교인은 헬라 문화의 배경하에 있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학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학,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말이 감동적이고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이 수사학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러한 수사학이 매우 발달해서 말을 잘하는 연사들이 많은 돈을 벌곤 했답니다. 젊은이들도 앞을 다투어서 말을 잘하려고 그 수사학을 배우려고 스승을 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말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말을 잘해야지요. 설교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지요. 감동 있게 말을 해서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죠.
말을 잘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말만 잘하는 겁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이 그럴싸하게 끝내주게 완벽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말로만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수사학이 발달한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고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한 대로 행하여지고 말한 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논리적이고 감동만 끼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심령과 고장난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설교가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능력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한 대로 사시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계시는지요? 실상 우리는 이 말과 행동이 따로 국밥으로 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은 아는데, 지식은 빠삭한데 그 아는 대로, 지식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말한 대로 아는 대로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만 말씀대로 아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만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이런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론과 실제가 겸비하는 이런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만 되더라고요.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아는데 말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새해 벽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서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능력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왜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한가 하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다. 죄가 뭐라고요? 세력, 거대한 세력.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일부러 죄를 짓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죄가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나를 압도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에 밀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데 그 죄의 세력에 떠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과 내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고 다짐하고 작심했는데 어느새 또다시 나도 모르게 옛날 그 자리에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이 나를 압도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파워,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보다 더 파워가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이 물건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대기권 밖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거기서는 중력의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바로 중력보다 더 센, 더 파워가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 추진력이 있을 때 대기권을, 이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죄의 욕심과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부어져서 죄의 대기권을 뚫고 진정으로 자유한 세계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펄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새 벽두부터 받아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주님께로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능력 받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해라, 금식해라, 작정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능력 받고 싶으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외형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봉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어떤 체면이나 어떤 외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포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당신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딴 데 신경을 쓰고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말은 돋보기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드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해요. 기도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이고 구제와 선교에 열심인데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자는 참 드문가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까지 하신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우리 문화천 영감교회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만 된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한다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어떤 외형이나 현상에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또 죄를 이기는 이런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기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말만 무성합니까? 얼마나 입만 살아있어서 화려한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위선과 형식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또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서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는 죄라고 하는 도도한 파도가 우리를 덮으려고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죄라는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도도한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악의 고리와 사실을 끊을 수 있는 더 강력한 파워를 외부로부터 주입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 향하고 그분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싶으셔서 능력을 베푸실 만한 그릇을 찾고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그릇에 정말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충만하게 다 받으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더욱 행복하고 좋은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한 대로 실천하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하고 의지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능력받아야만 아버지여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능력을 받아 말한 대로 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죄 전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말한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신령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께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이 능력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기간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할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사 하나님, 이번 아버지 신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받고 새 첫 출발을 시작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